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신앙의 생활의 두 단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란색 글씨.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는 믿음은 순종의 삶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바른 신앙을 걸어가는 매우 중요한 단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무엇으로 시인하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그렇게 하시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계시록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와 혼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호소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에 대해 진리의 등불을 밝히 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세 가지의 내용이 합쳐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역사가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3분의 1은 교훈과 관련된 내용으로 성경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3분의 1은 바로 예언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하여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아기, 베들레헴 어느 집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미치광이 왕에 의해 죽을 뻔한 아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더러운 동네에서 자라난 소년, 12명의 무식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닌 이 사람,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그리고 남의 무덤에 묻힌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제정신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모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모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평범하다 못해 팔자 사나운 인생으로 살다가 결혼도 못하고 죽은 젊은이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언과 연결시킴으로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처녀에게서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동정녀에서 태어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 예수님임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에 의해 죽을 뻔한 것도,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간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가 온 인류의 구세주로 믿고 확신하는 까닭은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 그대로 하나하나씩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독생자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합니다. 성경 다니엘과 계시록에서는 이 여러 예언들과 절차상의 역사적인 사실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가고 있으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예언은 99%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네 가지는 무엇인가? 바로 짐승의 표 환란과 일곱 재앙과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 성경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며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뭐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감하시겠다. 짐승의 표가 임박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는 것이고 이제 사탄은 더 강력한 미혹과 기만들을 통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 계시록 공부를 열면서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7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계시록 공부가 46번째까지 왔습니다. 장장 9개월에 걸쳐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과 일들도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림 전 일어날 직전의 일들, 그 첫 번째는 말씀의 기근이 오고 기독교회가 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계시록 17장과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목이 마를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 가도 만족이 없을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 사람들이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더러운 귀신의 영들과 새들의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되어서 짐승의 표 환란 때에 누가 하나님의 편이고 누가 사단의 편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교회 안에서 사탄은 진리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편에 선 것처럼 오해받는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과 계명과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시대, 이 시대가 될 것입니다. 홍수와 기근과 전염병이 지구를 강타하는 일들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점점 커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이거 몇 번을 보여드린 사진이죠? 153개국의 11,000명의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 연구한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이 지구에 몰려온다. 얼마 전 뉴욕타임즈에서 발표한 이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도표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통계 자료를 시대별로 끊어서 설명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2000년대, 2010년대에 들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지진 도표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가까이 옴을 계속해서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천사들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유럽을 덮친 폭염입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폭염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더 큰 지구 온난화가 올 것을 세계 곳곳에서 기사화하며 뉴스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은 우리에게 깨어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은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와 바다의 성론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리를 생각함으로 무서워하고 기절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계속되는 재난으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공부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돈에 대해 사람들이 무너지고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돈들이 휴지 조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예언입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썩었다. 너희 옷은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좀 먹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다 사라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계 경제 붕괴가 몰고 올 사회의 문제들을 살피셔야 하는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이 말씀을 들으면 소름이 끼칠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바닥을 치면서 나타나는 정치는 더욱 우경화가 되고 감시와 통제가 점점 더 강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부가 팽창하고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정부에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만 틀면 자꾸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다 정치와 정부와 나라에 대한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노력해도 안 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삶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가 축소되고 경제가 침체 상황으로 급속하게 빠져들면 실업자가 늘고 사회와 국가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 역시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제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통제하고 감시하는 당연한 상황이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예언적 절차인데 우리도 모르게 그 일들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을까? 사람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잠시 후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노아 때처럼 되겠다 그랬어요. 성경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가 충성스럽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노아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분명한 징조들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사람들이 왜 약속된 방주에 타지 않았을까요? 먹고 사는 일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염려로 파묻혀 있을 그때에도 일상적인 일에 분주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하심을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그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를 보여주며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지금이다. 깨어나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을 계속적으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주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강팍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광경도 그들에게는 순간적인 인상밖에 줄 수 없었다.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 정도로 정확한 설교를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고 음란의 포도주에 빠져 있으면 사람이 술에 취하면 정확하게 판단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금잔 속에 세상의 포도주를 부을 것입니다. 자연계의 특별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가자 때때로 공포로 떨었던 자들이 안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경고를 받기 전과 똑같이 행동하므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그들의 멸시를 나타내었다. 다음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롯의 때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롯의 때는 어떤 때인가? 롯의 소돔성의 동성애가 크게 일어나서 지배했던 것처럼 동성애가 지배하는 시대가 열리는데, 지금 정치인들이 동성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인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세상의 눈치가 법적으로 제정되는 차별금지법이 시작되면 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공론화가 되고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이어지는 6번째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모니터링 당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준비될 것입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오늘 하루 뭐 검색했고 이 사람이 어느 영상 좋아하고 일주일 동안 얼마 몇 시간 했는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핸드폰 일주일에 한 번씩 스크린 사용 시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오고 계시죠? 그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10시간이 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3시간, 4시간, 일주일 동안 성경 1시간도 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에 집중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는 지금 강력한 시스템에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화폐, 짐승의 환란이 오기 전에 시스템이 화폐적으로 준비되는 이때, 왜 그러면 이게 위기일까요? 시스템적으로 화폐가 자동화가 되고 기계화가 되면 한순간에 돈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머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학생들이, 청년들이 게임할 때 현금 거래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다 디지털 화폐였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를 향한 징조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게 뭘까? 그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상화폐가 일상화가 된다. 이 말은 돈을 통제한다. 이 말입니다. 인공지능 시장의 급성장이 가르쳐주는 게 무엇인지 지금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필 텐데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2013년에는 세계 경제의 인공지능 시작이 8억 불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5년으로 되면서 불과 2년 사이에 370억 불이 됐습니다. 놀랄 준비 되셨습니까?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7조 원으로 몇백 배 성장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통제할 수 있는 사회가 시작된 거예요. 인공지능이 시작되면 지금 모든 삼육서울병원, 저기 서울대학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이 모두가 다 인공지능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필요 없게 돼요. 3-4번에 걸쳐서 사람이 판단하고 해야 할 일들을 인공지능 시스템이 그 사람의 모든 자료를 한 번에 보고 병실까지 탁 안내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대한민국에 도입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면서 점점점 세상이 하나로 통일되고 통제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화폐는 짐승의 환란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스템이 화폐적으로 준비되는 이때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다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무서운 장면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7번째입니다. 짐승의 표환란과 7 재앙이 지구에 내리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잔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인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우리의 삶과 행동이 성경과 일치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며 성경을 따라 전진하는 백성들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시록 18장 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환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서 그 복음의 빛으로 온 세상이 환하게 전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것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큰 권능이 내려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찾으시고 외우시는 분들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겠다? 증인이 되겠다 그랬어요. 여기에 전제 조건은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큰 권능입니다. 그럼 지금 이 교회를 살펴볼 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과연 그 권능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었는가? 지금 눈을 들어 교회들을 살펴보면 이 교회가 과연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교회를 보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붙드는 교회일까라고 의심이 들 만큼 교회가 권능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을까? 성경은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무너져 있던 천국 복음이 다시 명확히 세워지는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준비된 사람들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마지막 일꾼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초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성령의 능력의 비로 내려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중세기 1000년 동안 추운 겨울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부터 다시 말세가 찾아오는 이때에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때가 준비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나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몇 명씩 3,000명씩 침례받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겠다. 늦은 비는 환난의 때에 내리는 것이지만 늦은 비를 위한 준비는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곳이 어딜까요?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자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속에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인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 장면을 이해하시려면 계시록 19장에 나온 장면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무슨 구절이 나옵니까? 모든 자의 살을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을 먹는다.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의인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있는 의인들과 함께 공중 속으로 끌어올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영광의 빛 때문에 모두 죽게 될 것인데, 모든 세상의 악인들이 죽게 되면 죽은 악인들의 시체를 뜯어먹으라는 명령이 바로 새들의 잔치입니다. 새들은 누구를 뜯어먹는 거예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악인이죠. 지금 이 글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세상의 악인들이 죽게 되면 죽은 악인들의 시체를 뜯어먹으라는 이 명령이 바로 새들의 잔치인데, 새들은 죽은 자들을 뜯어먹습니다. 바벨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듯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먼지도 모르고 벌거벗은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며 성경은 이 자들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이해하시면서 다시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교회 안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뜯어먹기 위해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죽은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교회라고 이름 불리우는 그곳으로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교회를 혼란과 미혹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입니다. 이 음성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성령의 마지막 호소가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성도들이시오, 이 음성을 듣고 깨어나십시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7교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꼭 사람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남은 자손들은 깨어났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왜 하나님이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실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세기부터 마지막 때까지 너무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했고 바벨론이 나누어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구원을 잃어버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과 그의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다음입니다.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아멘. 두려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잘못 가르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밝혀지면 우리의 입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도 깨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동정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뭘까? 왜 미혹당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보지 않으시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 말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미혹하는 영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마지막 때의 재림의 징조에서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염병이 아니에요.
6번에 걸쳐서 하는 한 문장은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을 믿지 말라.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라.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시록 18장의 마지막 때에는 교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을 구성하는 세 개의 축이 있는데 계시록 18장은 그것을 세 개의 단어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두 번째 바벨론은 정치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은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세 개의 기둥이 한 번에 무너진다는 것인데 그 구절이 바로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계시록 17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음녀입니다. 음녀, 사탄의 짐승 음녀입니다. 귀신의 저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교회라고 배웠죠.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정치입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왕들, 나라의 왕들이겠죠? 땅의 상인들도, 땅의 상인들, 멀천드입니다. 뭡니까? 그 사치의 세력을 치부했다. 모두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 세 개의 축이 한 번에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이해하시면서 이어지는 장면을 공부합니다. 계시록이 예언하는 말세의 경제는 경제가 몰락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있는 돈이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는 그때가 되면 아무리 후회하고 후회해도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돈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를,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돈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를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가 아주 빠르게 무너지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는 세 번에 걸쳐 이 경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땅의 상고들은 머천트인데 큰 기업가입니다. 다시는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경제가 몰락하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계시록 18장 17절과 18절.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망했다 그랬죠.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주석은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경제 활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 서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뭐했다? 망했다. 이 정도면 한 장의 같은 이야기를 무려 3번이나 계속해서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를 일시간에 순간적으로 즉시로라고 하는 단어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방금 전에 살폈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 녹이 씁니까? 안 씁니까? 금은 녹이 쓸지 않는다고 되었던데요. 그럼 녹이 쓸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쓸모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경제에 파탄이 온다는 거예요. 옷이 조물 먹었다. 옷이 조물 먹으면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비싼 옷도 그때는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경제가 무너지면 살을 파먹는 듯한 고통을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돈을 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무슨 말이에요? 부자들이 자기들을 위한 종들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전에 인공지능 이야기했었죠. 부자들이 사람이 밑에서 일하는 걸 좋아할까요? 기계가 일하는 걸 좋아할까요?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사람이죠. 월급 줘야죠. 연금 줘야죠. 은퇴자금 줘야죠. 기계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인공지능으로 가고 싶어지겠죠? 빅브라더예요. 1980년대에 탄생한 이 빅브라더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며 인공지능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무려 7천조 원이 넘은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경제적으로 전개되는 과정들이 왜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외쳐지고 있고 다시 아메리칸 컴백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미국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부자들이 사치하고 쾌락을 즐김으로 살찐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은 동성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본 분들은 그것과 더해서 한 이야기를 더해야 합니다. 에스겔 16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 충격이죠? 이 장면을 성경을 정확히 읽지 않은 분들은 전혀 몰라요. 그냥 소돔하면 동성애라고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소돔의 완악한 죄 중에 하나는 가난하고 연약하며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일할 때는 절대로 부정직한 돈으로 교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증한 새들이 모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부정직하게 일하는 것들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들과 마음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경제가 흔들리다가 이곳저곳에서 재난이 생기면서 짐승의 환란이 일어나면서 몰락하고 7 재앙으로 이어지는 바로 첫 시작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인데 이 장면을 오늘 바로의 꿈과 연결시켜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 기억하시죠?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아주 푸른 초원에 아주 살찐 소들 7마리가 있었고 저기 아주 빈약하고 못 먹어서 아주 가냘프고 메마른 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마른 소 7마리가 이 풍성하고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었죠. 또 다른 꿈을 꿨죠? 잘 아는 것처럼 아주 풍성한 이삭과 쭉정이만 있는 이삭이 있었습니다. 7년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풍년이 7년 동안 이어지다가 7년 동안 흉년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은 애국과 가나안 인근 지역에 심한 기근이 있었는데 그때가 되면 누구만 살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때 누구만 살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 꿈의 해석만 생각해서 누구에게만 적용하냐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고 요셉이 총리일 때 그 곡식들을 나눠줬다. 그러나 거기서 주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7년 풍년이 있을 당시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 풍년과 흉년을 준비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 풍년을 준비했던 애국 외의 모든 나라들이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애국 왕에게 복종하는 사람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주목하십시오. 그냥 돈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애국 왕의 마음과 뜻을 맞춰야만 곡물을 살 수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한 나라의 왕에게 달린 것입니다. 충격이죠? 요셉 시대의 경제 파탄의 일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때 어떤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 짐승의 표 받은 사람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바벨론과 결탁한 경제가 무너질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 주목하십시오. 부채가 많고 실업률이 높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 당시 농부들은 경제공황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을 자급자족했기 때문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매매가 아니라 스스로 씨를 뿌리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위기에서 벗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당시 1930년대에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90%였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10%였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대도시 설교를 했거든요. 30년 전에 대도시가 2개밖에 없었던 이 전 세계에 지금 대도시 1000만 명이 넘게 사는 나라 도시들이 500개가 넘었어요. 그 중에 대한민국이 5위 안에 들어가는 서울이 있어요.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일이 있을 때 가장 피부로 느끼게 될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 중에 서울에 살고 있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빚과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빚과 부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제가 제자훈련을 받을 때에도 3단계가 이 빚과 부채를 해결하라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빚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데 주목하십시오. 이제부터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그 일들이 짐승의 환란을 준비하는 선행 구간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살대로 살다가 예수님 오면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 한 점 도덕적으로 정직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므로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는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는 나의 마음에 정한 영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들은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일에 애착과 모든 열정을 두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 말을 제가 설명하면서 부자가 하늘나라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량과 능력을 통해 그 일을 정직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대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있는가? 계시록 13장 17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장면은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강의 13장을 다시 한번 반복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 자세하게 한번 소개합니다. 그럼 세계 경제가 무너졌는데 도대체 이 짐승, 이 가톨릭, 이 교황은 도대체 어떤 부와 힘이 있길래 이 능력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위키피디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조직입니까? 라는 질문을 치시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교회의 귀중한 예술 작품들, 토지, 금, 그리고 전 세계에 투자한 자금들을 볼 때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기관들 중 하나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로마 가톨릭이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었던 주 313년 이래로 그 힘은 거의 지속적으로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장했습니다. 지금 그 부에 대한 설명하는 이 책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가톨릭 교회는 부를 축적하고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현존하는 가장 막강한 재정 능력 집단이다. 제일 밑에 노란 박스입니다. 아무도 현실적으로 그 재산의 가치를 숫자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미국의 유명한 매거진에서 세계 경제 영향력을 끼치는 1위로 선발된 분이 바로 로마 교황입니다. 그리고 성경 예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용은 사탄 마귀거든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울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영감의 글을 소개합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의 짐승의 환란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정리합니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믿음의 아내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의 탓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개인의 믿음을 정리하십시오. 성경에 나온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합시다. 성경에 큰 위기와 모든 것이 말랐던 시절에 살았던 한 인물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시대의 그리 시냇가에서 배운 이 기근은 마지막 때의 우리의 기근과 아주 동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서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시냇 그릿가로 갔습니다. 근데 다른 곳은 다 마르더라도 어딘 마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거하라고 했던 그 자리는 안 말라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도 마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경제 환란은, 경제적 공고와 무너지는 것들은 아무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도 모두 매매하기 어렵고 먹고 사는 문제에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가라. 어디로 가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시돈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시돈은 어디였는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많은 도시와 여러 장이가 있는데 어디로 가래요? 시돈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막상 또 갔더니 또 어디로 들어가라고 해요? 이제 고 하나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순종하지 않은 것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라면 조금 부유한 곳으로 가면 좋겠어요. 내 생각대로라면 시돈 빼고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이유입니다. 시냇물이 타들어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 오는 경제적인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환난의 때에는 가옥과 토지도 성도들에게 쓸모없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폭도들의 노도처럼 들이닥치기 전에 피에 달아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성도들이 장애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처분하고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았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열심히 구한다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환난의 때에 자유로울 것이며
그들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장애물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아직 집 한 채도 없는 믿음의 가족들이 계신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부유하여 만족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시는 곳에 전진하고 일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오늘 이 저녁 성경 연구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그런 일들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연습이 반복되면 습관이 될 것이며,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성령의 품성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성경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까지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권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은 순종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바른 신앙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우리 귀한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